오늘은 저희가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이루실 평화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실 평화. 아멘. 여러분, 오늘 미가서 4장 말씀에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이루어질 궁극적인 평화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전에 산이란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후의 말씀에서도 보면 시온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시온산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모든 산들의 꼭대기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리적 요소로 보면 그 시온산은 세상의 모든 산들의 꼭대기에 설 만큼 높은 산은 아닙니다. 실제 높이는 해발 765m 정도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한라산이라든지 그런 산들은 우리나라에도 높은 산들은 이 시온산보다 훨씬 더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지리적 요소로 보면 시온산은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낮은 산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산들을 아래에 둘 정도로, 모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설 정도로 그런 높은 산은 아닙니다. 결국 1절 말씀에서는 시온산이 그 산들의 꼭대기에 선다라는 그 의미가 그 시온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온산이 왜 모든 산들의 꼭대기에 서는 산이 되느냐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이기 때문에 그 시온산이 모든 산들의 꼭대기에 서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산들이, 세상의 모든 높은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하나님의 발 아래에 놓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산이 상징하는 건 높은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예언에 관한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높은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됨으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서도 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에는 모든 높은 것들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는 세상의 모든 높은 것들이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가운데 온전히 임할 때 이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마찬가지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는 낮아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삶, 내 삶에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 홀로 높아지시는 삶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용으로 가끔 활용하는 그 사형리에 보면 제4원리, 네 번째 원리가 보면 네 번째 원리 중에 두 번째 항목이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형리 네 번째 원리 두 번째 원칙에 보면 그림이 하나 나와요. 그 사형리 책자를 보시면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권사님, 그림 하나만 띄워주시죠. 잘 보이시나요? 네, 이런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보이시죠?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라고 그래서 두 가지 그림이 나옵니다. 여러분, 두 가지 그림의 차이가 무엇이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이가. 여러분 눈에 딱 띄는 차이가 어떤 게 있어요? 의자에 내가 아닌 네, 저게 내 마음이에요. 동그란 게 내 마음이라고 치면 의자에 내 마음의 보좌입니다. 저건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있어요? 나 네. 여러분이 보시기 오른쪽 그림에는 예수님 십자가, 네,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왼쪽 그림에는 나 내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왼쪽 그림에 예수님은 어디가 계세요? 밑에 발 밑에 네, 내 발 밑에 계십니다. 내 발치에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그림이 더 좀 안정적이고 평화로워 보입니까? 오른쪽 그림 왼쪽 게 평화로워 보이나요? 왼쪽 건 좀 어수선하죠. 크기도 일정치 않고 약간 여기저기 막 흐트러진 듯한 안정적이지 않은 모습이에요. 근데 오른쪽 그림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평화로웁니다. 딱 모든 게 질서가 딱딱딱딱 잡혀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내 삶에 정말로 하나님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런 삶이 이루어질 때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인도되어지는, 이끌려지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도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완성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여전히 불안하고 아직도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고 아직도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평안함이 없고 여전히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온데간데 없고 여전히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시편 42편 5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시편 42편 기자는 이 고백을 하기 이전에 자신이 정말 얼마나 불안하고 낙심된 상태였는지에 대해서 시편 42편 3절 말씀에 보면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밤낮으로 울면서 지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낙심되었는지, 내가 얼마나 실망하였는지, 내가 얼마나 불안한지 밤과 낮으로 눈물이 내 눈에서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왜 이렇게 내 삶에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낙심되고 두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을 하고 그리고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을 하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할 것이로다 고백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을 하나님께 내 눈을 고정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인이 그렇게 불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시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세상의 헛된 우상과 세상의 물질에 향해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낙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부르는 복음 성가 중에 세상 흔들리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2절 가사는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라는 가사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나는 주님만 바라봄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섬기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사람이 아무리 흔들려도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평화가 내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2절 말씀입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참 평화의 나라는, 참 평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짐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날이 되면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말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세상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시온산을 향해서 사람들이 왜 나아가겠습니까? 2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법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전에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아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루어질 평화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다스려질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1장 4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만민에게 빛으로, 만민에게 구원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4절 이 말씀 바로 이전 51장 3절 말씀에서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황폐한 곳을 에덴같이 광야를
하나님의 동산 같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황폐하고 광야와 같이 사막같이 메마른 곳이 에덴처럼 풍성한 곳이 되고 하나님의 동산같이 풍요로운 곳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게 주의하라,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 나갈 것이고 내가 공의로 만민을 빛 가운데 나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질 때 황폐한 사막이 에덴의 동산같이 될 것이고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메마른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고도 평안한 삶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 우리 마음의 양식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면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그 기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떤 기근을 이야기하시냐면,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8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근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양식의 기근보다,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배를 굶는 그 양식의 기근보다 말씀의 기근을 하나님은 더 심각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부요해서, 너희가 잘 살아서, 너희가 양식이 풍성해서 부족함 없이 먹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가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4장 10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말씀합니다. 미가서 6장 14절 말씀에서도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다라는 표현은 만족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세번역 성경에서는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못하며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배는 한계가 있어서 어느 정도 먹으면 배가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먹는 사람도 어느 정도 먹으면 배가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못하다라는 이 표현은 육의 양식으로는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여러분, 그런 갈급함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결코 육신의 배부름만으로는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먹거리들이, 좋은 먹거리들이 정말로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먹거리가 많은데도 사람들은 자꾸 어떤 음식을 많이 찾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옛날 음식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 어려울 때, 힘들 때 먹었던 음식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죽기 전에 꼭 먹고 싶은, 마지막에 죽기 전에 먹고 싶은 음식이 뭐냐라는 그런 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답한 내용을 쭉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대답을 했어요. 엄마가 해준 밥을 먹고 싶다. 새로 지은 밥에 멸치볶음, 감자채를 썰어 볶은 그런 음식 먹고 싶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썼어요. 할머니가 해주신 따박장, 아니 강된장, 우리 집에서는 따박장이라고 부릅니다. 삶은 양배추에 그거 넣고 밥이랑 싸먹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먹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음식을 떠올리면 정말로 내가 먹고 싶고 행복함을 느끼는 음식을 떠올릴 때 뭘 떠올리냐면 비싼 음식을 떠올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화려한 그런 호텔 뷔페 그런 걸 떠올리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먹었던
정말로 그 음식에서 추억을 찾을 수 있고 그 음식에서 사랑을 찾을 수 있는, 다시 한번 어떤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사람들이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로 행복을 느끼는 음식은 대단한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걸 통해서 추억할 수 있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사람들이 원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배부름으로 만족하는 존재였다면 그런 것 떠올리지 않을 거예요. 좀 더 좋은 음식, 좀 더 영양가가 있는 음식, 좀 더 화려한 음식, 좀 더 우리 입맛에 맞는 음식을 사람들이 찾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음식을 먹고 배가 부름으로 만족과 평안함을 누리는 존재였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뭘 주셨을까요? 떡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가 부른 까닭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배부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셨다면, 그럼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해서 살 수 있는 존재라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배부름을 원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잘 왔다. 내가 너희에게 또 떡을 주마.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는 표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을 주셔서 먹고 배부르니까 그것 때문에 또 예수님을 찾아온 것 아니냐라고 예수님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을 때에, 생명의 양식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우리는 만족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질 때에, 정말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다스려질 때에,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다스려지고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그 세상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평화는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는 영원한 평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엔 지금도 세상은 평화롭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이 누리는 평화는 온전한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렇게 평화로운 것 같지만 각 나라들은 지금도 뭘 준비하고 있어요? 뒤로는 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나라에게 평화는 없어요. 이 시대는. 우리나라가 전쟁을 포기하고 우리나라가 군대를 해체하고 모든 무기들을 다 버리면 우리나라가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당장 밀고 내려오는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을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지금 평화로워 보이냐면 뒤에서 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로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각 나라들이 전쟁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 투자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중국은 군사 강국입니다. 중국은 1년에 2천억 달러를 전쟁을 준비하는데 사용을 한대요. 금액으로 따지면 200조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도 국방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미국에는 핵탄두만 3,800개가 넘게 있고요. 러시아는 4,000개가 넘는 핵폭탄,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 세계에 있는 핵들이 다 터지면 지구가 수십 번 멸망하고도 남을 정도의 양이라는 거예요. 언뜻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평화는 언제 깨어질 줄
알 수 없는 불안한 평화예요. 뒤로 전쟁을 준비하면서 겉으로는 평화를 추구하는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평화해야 된다. 온 세계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세상의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각 나라들이 협력하자라고 말하고 평화하자라고 말하지만 그런 나라들이 다 뒤로는 뭘 하고 있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3절의 맨 끝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평화는 다시는 전쟁이 준비되어지지 아니하는 전쟁이 완전히 끝난 정말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럼 나라와 나라뿐만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평화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어떻죠? 좋은 얘기를 하고 웃으면서 대화를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TV 프로그램 중에 제목이 참 아이러니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저는 그 프로그램 제목을 저는 내용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잘 보지는 않는데 그 프로그램의 제목만 보면서 참 저 프로그램은 제목이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사랑과 전쟁이에요.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게 이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목이 사랑과 전쟁이에요. 그냥 부부간에 어떻다라는 거죠? 그 안에 사랑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전쟁도 있어요. 그럼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도 사랑할 때는 한없이 사랑하지만 그 안에 싸움이 일어나면 일반적 싸움이 아니에요. 뭐 같다라는 거예요? 전쟁과도 같은 싸움이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사랑과 전쟁이 공존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평안한 것 같지만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평화의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평화는 온전한 평화예요.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는 일이 없는 온전한 평화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지 않는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평화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막힌 담, 중간에 막힌 죄의 담을 허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죄가 씻음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평화를 누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서로 멀리 있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2장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자들과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전하시고 그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됨을 의미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다시 하나님과 연합함을 이룸으로 여러분 또한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다툼과 경쟁과 분쟁과 분열로 나누어졌던 서로 간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화해와 용납함으로 하나가 될 때에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뒤로는 전쟁을 갈고 뒤로는 칼을 가는 그런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하나됨으로 온전한 평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평화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이루어질 평화는 하나님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가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또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을 때 이루어지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때 맛볼 수 있는 진정한 평화, 그런 모든 미움과 다툼과 모든 죄의 근원들이 사라진 진정한 평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여러분 철저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에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또 긍휼히 여김으로 서로 간에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진정한 평화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우리의 삶 가운데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모든 죄가 씻음받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세상과 하나 되고 연합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과 하나님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고 나누어가는 진정한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